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51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29장입니다. 어제 28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 드리는 제사, 매달 드리는 제사에 이어 매년 찾아오는 절기에 드리는 제사로 마무리됐잖아요. 그 절기는 우리에게는 3월과 4월 사이, 유대인들에게는 첫 번째 달에 있는 6월절, 그리고 이후에 77절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어지는 오늘 29장은 6월절이 있고 난 후 6개월이 지난 7번째 달에 있는 세 가지 절기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월이지만 우리로 치면 9월에서 10월 사이가 돼서 가을쯤 되는 때인데요. 이 한 달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라는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몰려 있어서 민수기 29장은 거의 한 장 전체에 걸쳐 언제, 어떤 제물을 얼마나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를 세세하고 반복적으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왜 이런 반복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 삶도 한번 보세요.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비슷한 일을 하고요,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저녁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그날 같은 지루한 일상의 반복을 살아간다고 말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기도, 똑같은 예배,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반복처럼 느껴지고 지루해질 때가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수기 29장을 통해 이 반복 속에 감춰진 새로움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 반복 속에서 무뎌져가는 첫사랑을 찾아내고 날마다 새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유대인들의 달력에서 7번째 달을 여는 첫날에 드리는 나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유대인들은 이 날을 욤테루아,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불렀는데, 이 나팔의 의미는 먼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유대인들의 민간에서는 이 7번째 달에 첫 비가 내려서 한 해 농사를 위한 파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여겼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로쉬 하샤나, 한 해의 머리라고 해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 나팔을 분다고 여겼답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의 두 번째 의미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부는 나팔이었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뎌져 있던 백성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나팔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매일 똑같은 일상, 그래서 지루한 반복처럼 느껴지는 일상에서 자칫 하나님을 잊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팔을 부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떨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팔을 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들려오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이 지루한 반복 속에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새로운 시작, 그 영적인 발걸음을 시작하라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7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나팔 소리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열흘째 되는 날, 유대인들은 1년 중에 가장 엄숙하고 진지한 날인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날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난 1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동체가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고 용서받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철저히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날은 유대인들이 매년 맞이하는 절기지만 그렇다고 의뢰이 또 적당히 슬픈 척을 반복하는 날이 아니에요. 사실 이 대속죄일은 괴로움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이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매년 이 대속죄일을 통해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말은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 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죄 앞에서 대통령도, 교수도, 사장도, 저 같은 목사도 모두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지루한 반복이 될 수 있겠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날이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손에 든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속죄일이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죠. 마지막 12절부터 38절까지는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대속죄일이 지나고 7번째 달의 보름 15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고 감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풍요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뭇가지로 엮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42절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보세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 이유가 뭘까요? 이어지는 43절도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의 진짜 안전이 이 땅의 견고한 집이나 곡식이 가득 쌓인 곳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광야일 뿐이고 우리는 이 인생을 잠시 이 땅에서 지내는 나그네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초막 같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초막 안에서 가난하지도 않고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할 때 이 거했다는 말이요, 초막을, 장막을 쳤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초막, 장막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초막 안에서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 안에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 29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삶으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예요. 세상은 매일 시끄러운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대는 것 같아요. 돈으로 우리를 부르고요, 뉴스로 부르고, TV 드라마로 부르고, 회사에서 성과를 재촉하면서 부르고, 휴대폰의 카톡이나 문자 알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소음으로 우리를 불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팔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고요,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라는 소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사명을 감당하라는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회개하라는 각성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에겐 격려나 응원의 소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건 그 나팔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려오는 그 나팔 소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9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 머물러야 할 초막은 어디입니까? 예요. 우리는 어느샌가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편안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는 걸 방해할 때가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초막절은 가장 풍요로운 순간에 가장 가난한 자리에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잠깐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우리가 낮아져야 할 초막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머물러야 할 거룩한 초막은 어디일까요? 편안하고 익숙한 나만의 세상에서 한 걸음 나오셔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또 어색하지만 그 초막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지루함으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오늘이게 하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오늘이게도 하시옵소서. 날마다 똑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이지만 너는 매번 똑같구나 책망하지 않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편안함과 익숙함에 나태해져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나만의 초막을 찾아 그곳에 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날이 그날 같은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감격의 순례이게 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의 순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